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상 우리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겨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은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이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머리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민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총목을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을 나는 우슬초까지 가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의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이 본문을 통하여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있다면 지혜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옆에 신하들을 지혜롭게 두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아침의 본문, 우리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두었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각 지방 관장을 두어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이스라엘이 더욱더 든든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지혜로 그가 다스릴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어 시대를, 학교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졌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2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오늘 솔로몬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닷가에 셀 수 없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그리고 가냐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약속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은 코딱지를 먹고 있고요. 한 명은 지금 배를 만지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요. 한 명은 여기 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인구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땅이 없던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야 어떡하냐면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물건을, 먹는 것을 받는 강한,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풍요와 평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와 어떻게요? 평화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2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이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지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고 시를 어떻게 해요? 1,005편을 지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백성과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네.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도 했겠죠. 왕으로서 왕자로서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므로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어떤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세상의 지혜가 너희들의 성공의 인생의 성공의 길을 알려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읽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서 기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면요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학교에서 기도의 불들이 타오를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선교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결단하며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